하나님, 창세기 질서 앞으로 나갑니다. 아직도 저희들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여 혼란하고 또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그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헷갈려하고 실수하는 삶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평생 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서 기준을 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질서가 잡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오늘 2장과 3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지난주 복습 한번 할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과 생기로 만들었습니다. 흙과 생기로. 흙은 육체고 생기는 뭐에 해당합니까? 영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은 마치 바람 같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뭐와 같아요, 여러분? 바람 같아요. 그래서 온사수칙으로 하면 여러분 평생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장은 틀과 채움, 기억나시죠? 2장은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니까 손대지 마라. 네. 지침입니다. 손대는 순간 뭘 잃어버려요? 에덴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99.9%의 정말 좋은 혜택들을 다 잃어버리는 게 바로 선악과를 손대듯 손대는 것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적용점을 해드렸는데 손대지 말라 뿐만 아니라 영혼이 바람 같기 때문에 공기를 지배하는 자, 기억나시죠? 예, 저와 여러분은 바람을 잘 넣으셔야 돼요. 바람을 잘 넣으셔야 돼요. 저도 한 주간 공부하는 동안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제 안에 좋은 바람을 넣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예, 뭐 속빈 간정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은혜 나누는 사람들을 일주일 내도록 만났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여러분들? 네, 한 주간 더 도전합시다. 제가 숙제 한번 드릴게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 좀 당하세요. 어떤 고난을 당하시느냐? 내 주변에 은혜가 가장 충만하겠다 싶은 사람하고 밥 한번 먹기. 대신 밥값은 본인이 내세요. 네, 사주는 거예요. 네. 1시간이라도 정말 은혜로운 사람하고 내가 힘들지만 같이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아셨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엉뚱한 바람 집어넣는 한 4-5명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정말 은혜로운 사람하고 여러분 주변에 평신도도 괜찮고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도 괜찮습니다. 네, 꼭 잠깐 시간이 안 되면 차 한 잔이라도 하십시오. 네, 또 식사도 좋긴 한데 저도 목회자로서 식사를 해보니까 식사하면 말을 많이 못해요. 네, 말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건 그냥 목회자니까 팁을 드릴게요. 목회자 대접할 때 정신 사나운 음식은 대접하지 마세요. 그러면 손해가 많아요. 간단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나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다고 바쁘면 큰맘 먹고 식사도 대접하고 미팅도 했는데 별로 얻는 게 없이 돌아가요. 예. 그리고 목회자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로 차 한 잔씩 하세요. 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자주 차를 마시는데 너무 기뻐요. 여러분 바람을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 홍수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만 봐도 저와 여러분이 에덴에 자꾸 저가 동산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서 세뇌됐어요. 에덴은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에덴 자체가 동산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에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동산이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 이렇게 하시기보다 그냥 에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장소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라 여겨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적의 장소예요. 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줄자를 갖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으면 좋을지, 어디에서 살았으면 좋을지, 어디에서 평생 일을 했으면 좋을지 줄자를 갖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틀리지 않죠? 인류에게 에덴을 허락하신 주님,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에덴을 제공해 주시고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악과 나무 답 다셨죠, 그죠? 에덴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결정적인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 사과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세워둔 것은 신세계 백화점을 제가 비유하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는 순간 내가 뭐라고 기억해요? 피조물. 내가 여기 주인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약속할 수 있는 언약의 당사자로 존중해줘요. 여러분 교재란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칸칸이 넣으시면 돼요. 구절란. 구절 부분에 답을 다시면 됩니다. 로버트가 아니고 무슨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순종만 하면 에덴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축복을 부여해 주셨어요. 축복. 부여. 축복을 부여,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죠. 5번 선악의 영역은 오직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이것도 온사수칙입니다. 선이다 악이다 절대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악이라고 하는 순간 악이어도 내가 피곤해집니다. 선이라고 해도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맡겨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게 최선입니다. 자식들도 교육해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라서 나름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갖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 딸 두 딸하고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동생이 한 건데 언니를 혼내고 언니가 한 건데 동생을 혼내고 똑같이 나눠준다고 음식을 잘라주면 항상 데모하는 애가 생깁니다. 안 맞대요. 불균형 맞대요. 그래서 선악의 영역은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좀 옆에다가 선악과 옆에다가 적어두고 오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성경 중에 최고 긴급한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응급은 뭐예요? 전화번호 119. 미국은요? 911.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11911.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급한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 이 구절을 꼭 떠올리십시오. 내가 주께 뭐하지 아니하려요?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럼 결국 언제 죄 짓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을 때 우리는 죄 짓습니다. 우리 감정에 치우치고 형편에 떠밀리고 기준이 되는 질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딱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요. 중앙선 넘고 싶을 때 이거 넘으면 10대 과실 하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거 넘으면 보험 처리 안 됨.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급하지만 중앙선을 안 넘을 수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0절 보시면 에덴으로부터 시작되는 네 근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소위 고대 문명 발상지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강들을 통해서 할 텐데 이름이 생소한 강원도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테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이 이제 에덴으로부터 출발하는 젖줄이에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의미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아주 유익할 거라 봅니다. 먼저 비손. 비손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예전에 하윌라 콘도라고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켄싱턴 콘도로 바뀌었어요. 하윌라 콘도. 네. 그게 아마 성경적으로 치면 이게 금 있는 땅. 예. 서부 영화로 치면은 금이 있는 땅. 이렇게 선망의 땅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게 비손이고요. 기혼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 돼 있고 히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돼 있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유브라데 강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의 유브라데 강은 아니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에덴과 그 네 근원은 다 홍수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숨겨지거나 이게 강의 위치가 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미가 뭐냐?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최적의 장소죠.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이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문명이 발상되는 그 강들이 기원됐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에스겔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맛이 갔을 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흘러내린대요? 물이 흘러내린대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어딜 가요? 이곳저곳으로 퍼지면서 사람의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또 신약으로 가죠. 신약에서 운물가에 남편 5인데 물 길러 나온 여자 나오죠. 예. 그리고는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5이에요. 그리고 물을 또 기르는데 그 여자를 보고 물 좀 달라 했더니 어떻게 유태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나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말이 옳도다. 너는 지금 남편이 없다. 뭐 이렇게 주고받다가 결론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가 나오리라. 결국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덴의 네 강, 그리고 에스겔 이야기, 신약의 예수님의 그 생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지형을 통해서도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찾으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내 근원은 이렇게 이해되실 겁니다. 예레미야 빨리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읽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게 이제 출애굽기나 인류 역사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모든 인류의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이 악을 저와 여러분도 행하고 있거나 행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생수의 근원이신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 판 거. 저와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 웅덩이 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웅덩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댐을 만들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국이 북한이 어마어마한 댐을 만들어도 주님이 비를 안 주면 그 댐은 무지막지한 흉물에 불과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악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살아나는 힘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웅덩이를 판다는 걸 우리말로 요즘 바꾸면 삽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장 13절과 짝지를 이루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사를 찾으십시오. 사. 검은색 사. 검은색 사. 사로 가셔서 58장 11절. 자, 우리 인간이 저지른 두 가지 악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 판 것. 자,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기억합시다. 물된 동산. 이런 걸 이해하셔야 나중에 시편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쭈쭈쭈쭈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바꾸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주님으로부터 살아 숨쉴 수 있는 물을 공급받는 사람이래요. 자, 질문합니다. 부부관계가 제일 좋으려면 비결이 뭘까요? 돈이 많아야 될까요? 집이 커야 될까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으면 한 명이 좀 맛이 가더라도 부부생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마음에서부터 에덴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에덴이 돼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게 신약으로 보면 누구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한테는 생길 수 없는 그 심정을, 감정을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지하수가 오르듯 올리세요. 그게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눈물도 막 얼마나 뜨겁게 잘 나는지 몰라요. 말도 성령의 바람이 나와요. 이게 없으면 속이 어떻게 돼요? 언어 순환을 너무 잘해요, 우리 집사님. 메말라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표현이 뭐냐면, 문드러져요. 속이 막 문드러져요. 시궁창이 돼요. 온갖 찌꺼기들로 넘쳐나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질서를 회복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의 수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물된 동산이 됩시다. 네, 물된 동산이 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수도비 안 받으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아주 조직신학으로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합니까? 동그라미 칩시다. 경작. 결국 인간이 최고로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글자로 뭐예요? 경작이에요. cultivate. 이 cultivate에서 나온 게 culture예요. 문화. 이해되셨어요? cultivate.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결국 뭐가 나왔어요? 문화가 나와요. 그러면 자, 요즘 여자분들도 일을 많이 하시던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꾸 대박 하는데 경작에는 대박이 없어요. 아니 고추 이만큼 심었는데 심은 만큼 나지, 고추를 심었는데 갑자기 황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질서를 세팅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경작이에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거든요. 행위 언약.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리라 했던 행위 언약 첫 번째가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경작과 더불어서 그 경작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행위합니다. 밭에 가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거 뿌렸는데 진짜 거기서 호박이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수박이 나와요. 기적이죠, 기적. 우리 막 놀라야 합니다, 사실은. 경작 풀어봅시다. 경작 방식 풀어봅시다. 경작 첫 번째는 뭐죠? 씨 뿌리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주기 또는 다 종합합시다. 가꾸기. 물주기, 가꾸기 또는 돌보기.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수확하기예요. 수확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경매 붙여야 돼요. 나눔이에요, 여러분. 희한한 기적입니다. 감을 심듯 사과를 심든 뭘 심든 하나님은 경작의 삶을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주시는데, 그 기적의 목표는 너도 살지만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경작의 원리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그 경작을 축복하십니다. 전 세계 기업을 보십시오. 자기가 경작, 씨 뿌리고 가꾸고 정성껏 사랑을 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로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주면 그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조미료를 넣어요. 이상한 거름을 넣어요. 가꿀 때 어떻게 해요? 꼼수 부려요. 밤에 자야 되는데 형광등 틀어놔요. 맞죠, 여러분? 예. 그리고 걷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안 나누고 눈치 봐요. 잠깐만, 지금 내면 가격이 100원 떨어진다. 좀만 더 기다리자.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대박을 거두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반드시 쪽박찹니다. 네. 작은 거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요? 경작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는 계속 열매 맺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디 학교도 제가 보니까 이혜경 집사님이 잘 하시던데 애들을 왜 텃밭을 가꾸게 만들어요?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경작의 원리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이 땅에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하려고 그래요? 씨 안 뿌리고 걷어들이려고 그래요. 감 심은 데서 자꾸 배를 따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전자 조작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작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씨가 가진 그대로 맺히도록 만드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인간이 막 엉뚱한 짓 해가지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호랑이 사자 묶어놓은 거 뭐라 그래요? 라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라이거가 있어요. 두 개를 교배해가지고. 걔는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어떻게 해결하죠? 내가 사자인지 타이거인지. 우리 몸속에 나도 모르는 슈퍼박테리아와 이상한 병들이 생기는 건 거의 다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 거 손대서 그래요, 자꾸. 다시 한번 2장으로 올라가서 복수합시다. 손대지 맙시다. 손대지 맙시다. 여러분 경작하지 마십시오. 경작하지 마십시오. 미쳤어. 내가 미쳤어. 네. 네. 여러분 경작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목회도 뭘 해야 성공합니까? 경작해야 성공합니다. 가정도 뭘 해야 합니까? 경작해야 됩니다. 사업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당이든 슈퍼마켓이든 무조건 경작입니다. 경작. 이걸 오히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합니다. 지금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고 다리 삐다닥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 뭐 뿌리고 다녀요? 틱틱틱틱 전부 명함 뿌리고 다니잖아요. 뭐 뿌리고 다녀요? 씨앗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분도 씨앗 뿌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보면 다 이상한 거잖아요. 대출에다가 뭐 이상한 거 했잖아요. 예. 전도지 그렇게 뿌린 사람 봐주셨어요? 못 뿌려요. 근데 그 사람은 막 부산 전역에 다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 중에 뭐만 하나 나오면요? 한 두세 사람만 나오면 그거 뿌린 거 거두고도 남아요.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경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는 어떻게 먹으래요, 여러분? 임의로 먹으래요. 임의로. 가로 열고 10의 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의 9. 11조 이제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먹으면 돼요. 뭐요? 10의 9를요.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이 임의로 못 먹어요. 참, 이 경남 이쪽에도 한 번씩 행사한다고 이렇게 체육대를 가거나 교인들하고 소풍을 가면 도로변에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창문만 열면 도로변에 있는 거 하나 탁 따가지고 먹고 싶은데 바로 현수막 붙어 있어요. 엄금. 손대지 마시오. 임의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돈을 내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지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들끼리 종이 한 장 주고받고서는 다 자기 거래. 야,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아직도요, 산골 깊은 곳에 가면 산딸기가 맛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진짜 산속에서 산딸기 먹고 살았는데 산딸기 진짜 맛있습니다. 네. 뭐 이찌찌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아리가또. 네. 임의로 먹는 게 참 맛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참 맛있고요. 잘 익은 거 진짜 맛있고 석류도 진짜 맛있고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답을 답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쉬운 영어니까 좀 적어 놓으세요. You will surely die. 적어 놨죠, 제가. 오케이. 가로치겠습니다. surely. 예, 확실히 죽는단 말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이걸 행위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경작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경작은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애 쑥 낳고 다음날 와서 일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퇴부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대요. 왜냐면 경작하려면 쪼그려 앉아야 되고 구부려 앉아야 되고. 근데 요즘 여자들은 의외로 애기 서기도 힘들고 애 낳는 것도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쪽 대퇴부 쪽에 근육이 아예 없대요. 자꾸 S라인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겸손히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주신 대로 사세요, 여러분. 네. 제가 알기로는 애 낳고 난 다음에는 적절한 지방이 있어줘야 늙을 때까지 버틴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방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보존에 제일 좋은 게 경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작을 해도 자연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희한하게 어느 시점에는 휴경하게 돼 있어요. 휴경. 너무 밭의 기운을 빨아다니면 다음에는 열매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밭을 놀려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그 밭이 살아나요. 이야, 비밀 아닙니까, 비밀. 네. 그리고 경작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언제나 그 근원 되시는 누구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옆으로 생긴 게 무엇입니까? 기우제, 예? 만선제, 풍년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경작을 세상에 세팅해 놓으셨는데 옆길로 샌 겁니다. 경작을 해보면요, 정직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다음날 안 나가면 안 돼요. 씨 뿌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노력한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농부의 기쁨을 나중에 맛보게 됩니다.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경작의 축복을 나누시면 나중에 그 얻어먹은 사람들이 다 나의 뭐가 돼요? 가족이 돼요. 왜요? 내가 한 걸 먹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은인이 됩니다. 은인. 네. 자,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마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학교 선생님도 뭐 하셔야 돼요? 학생들을 경작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다 열매가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요. 그러면 선생님 기절해요, 기절. 자, 남편도 뭐 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한테 자꾸 속속 뽑아먹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씨를 뿌리고, 남편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해주고, 여보 가방 하나 사줘, 이렇게 해야 나중에 열매가 맺히지. 경작하셔야 돼요. 애도 역시 경작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지 밭 나오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은 밭이다. 마음은 밭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마가복음 나오면 해드릴 건데요. 마음은 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밭. 그래서 그 사람을 내 걸로 만들려면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심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배추밭으로 만들고 싶다면 배추 씨앗을 계속 심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나중에 손대지 않아도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 마음밭에 뭘 심어요? 아이고, 네가 뭐 하겠노? 딱 아빠 닮아갖고. 이런 걸 막 자꾸 심어줍니다. 자, 18절, 24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도를 좀 빨리 하게 해서,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고요. 남자만 원래 에덴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후에 여자를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세요?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내세요. 이거 가지고 막 질문해요. 그러면 목사님, 남자에게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모자라나요? 아담에게만 모자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담만 갈비뼈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뜨는데 뭐냐면 이 본문을 보고 스코틀랜드의 그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1811년부터 6월부터 1870년 6월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6월 7일날 태어나서 6월 7일날 죽었네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통용되고 있는 최초의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사용한 사람이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인데 뭘 깨달았어요? 잠들면
뼈를 꺼내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왜 들냐면 상세기는 이 세상이 세팅된 질서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살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꽃뱀이 왜 통해요? 남자를 마취시켜 놓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좀 남자를 마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자꾸 열받게 만드시지 말고. 예, 열받게 만들면 남편이 나중에 헐크로 바뀌어요. 예, 헐크로 바뀌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헐크도 뭐 할 수 있어요? 마취제 넣으면 잠재워줘요. 바람 집어넣고 마음에 씨를 자꾸 뿌리시면 몇 년만 가꾸면 바뀝니다. 예, 이 원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예, 막갑하다 이런 애들 나중에 잡혀서 만나보면 뭐예요? 어릴 적부터 그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을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를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방목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방법입니다. 마음은 일종의 중립적인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추 씨앗을 빨리 심으면 뭐가 돼요? 배추 밭 내듯이 정체성이 결정돼요. 바람하고 똑같아요. 영어를 자꾸 심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집에 와가지고 영어 설교 제가 막 틀어놨거든요. 들리든 안 들리든. 막 시끄럽대요. 근데 제가 일부러 크게 틀었어요. 일부러 제 크게. 그랬더니 막 놀면서 뭐라 하니까 지가 영서가 die? 죽는 거? 한 단어씩 들리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걸려요? 경작의 원리. 몇 년은 걸려요? 1년은 걸려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1년은 꼭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경작의 원리를 쓰셔야 합니다. 반드시 저 사람에게 뭐 한다 먼저? 예, 씨 뿌린다. 씨 뿌리기 전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밭을 정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데려다가 밥도 한번 사 먹이고 기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마디 집어넣고 또 다시 만나고 밥 집어넣고 밥 집어넣고 씨 집어넣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집어넣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환경만 구축되면 손 한 대도 자라나 있어요. 그 원리를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에 여자를 만들고 나서 호칭을 뭐라고 붙였어요? 무슨 배필요? 돕는 배필이래요. 여기 우리 지민 씨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 새댁입니다. 우리 새댁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네. 네. 눈빛이 이상하네요. 살아봐라. 그러면서. 네. 아이고. 그딴 걸 왜 했냐. 이렇게. 네. 남편이 곧 헐크로 바뀐답니다. 네. 우리 지민 씨는 제가 이 교육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결혼할 때 이 본문으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이 본문 앞에 사인을 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하필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고 돕는 배필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돕다라는 단어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돕다 별표 해놓으시고 적으십시오. 하나님 전용 동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동사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뭔가를 도울 때 쓰는 단어인데 그걸 여자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럼 결국 이 여자가 뭐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도우라는 사명이 부여된 게 여자예요. 좀 더 확대하면 세상에 한 명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에덴 하와 아담 혼자서 맨날 걸어다녀요. 임의로 따먹어요. 선악과 보지 마. 매일 하루 둘 하면 지겨울 거야 안 지겨울 거야?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밖에.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여자를 만들마 했는데 에덴 다 갈대같이 다 박았는데 다 생긴 거 다 이제 정하고 이름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아름다운 하와가 미모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니까 최고로 예뻤을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세상 아니에요, 여자. 예.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남자 여자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저희 보세요. 여기 오렌지 딱 나눈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호레비로 살다가 갑자기 희한하게 여자가 딱 나타나는데 아마 감정적으로도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을 대하는 것과 다른 뭔가 찌릿찌릿이 있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런 것도 느껴지죠. 갑자기 여자가 오렌지를 잘라서 이렇게 주죠. 할 때 남자는 뭘 느껴요?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시당초 내가 너를 돕겠다 생각하고 이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 말? 그래서 우리 아내들 사명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돕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여자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억울해하는 표정이신데 이게 비밀이에요. 여자 자체가 남자를 하나님처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 전용동사를 앞에 붙여놨다는 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뭐 하겠다는 거죠? 도와서 이 여자가 그런 사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자가 믿음이 있으면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가 믿음이 있고 여자가 믿음이 없잖아요. 가정 바로 못 섭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자가 믿음이 있고 아빠가 믿음이 없으면 애들 교회 따라 나옵니다. 근데 아빠가 믿음이 있고 엄마가 믿음 없으면 애들 아빠랑 안 옵니다. 아빠 혼자 맨날 성경책 거부장에 앉아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막 호라비처럼 돌아다닙니다. 빨리 집에 가요. 여러분 교회도 찾아보세요. 아내가 지독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못 믿어요, 나머지 사람들. 남자가 개중에 선택받아서 믿기는 하는데 함부로 못 합니다. 불쌍해요. 근데 희한하게 여자가 믿음이 강하면 어떤 헐크가 옆에서 괴롭혀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나중에 헐크를 뭐로 만들어요? 얌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여자에게 애시당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사명이 있어요. 남편을 또는 아이를 하나님처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그 고통, 상고를 겪으면서.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이걸 이렇게 확대하면 진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도 요즘 집을 이사하는 바람에 새로운 애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참 썩을픈 시대가 됐어요. 내가 먼저 타고 있는데 여자애 한 2, 3학년이 되는 애가 문이 열리면 애가 바로 탈까요, 안 탈까요?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민망해요. 그리고 애를 반갑게 맞이하자니 그것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제가 무서워할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하게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걱정 마, 얘야. 나는 너의 돕는 배필이야. 하나님이 너를 돕는 것처럼 나는 너를 도울 거야.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내 딸처럼 너를 도울 거고, 혹시라도 누군가 너를 겁주고 힘들게 하려면 나는 네 아빠처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네, 멋져요, 안 멋져요? 이게 우리 의식이에요. 믿는 자의 의식이어야 돼요.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봉착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처럼 도와야 돼요? 하나님처럼 도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간증자의 유심히 삶을 들여다보세요. 돕는 배필로 살면 그 사람을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도와주세요. 해보면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네. 뭐 카메라 촬영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 목회 못하겠어요. 아이, 우리 딸들도 내가 케어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성도들을 모아서, 예? 내가 무슨 목자, 나도 양 중에 말 안 듣는 양인데, 예? 성적표에 양양양양양양 기록되는 양인데 내가 무슨 양을 돌봐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그분들을 돕겠다고 있으니까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하나님 만세.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 정체성을 각인시키세요. 나는 뭐다?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 대신 내가 저 사람을 돕는 헬퍼다라고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돕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 꼭 도와드릴게요.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큰 일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도우려고 애를 쓰면 남편 벌어다 주는 돈을 하나님이 키우시든지 아니면 남편과 상관없는 물질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세요. 이거 이기적을 아셔야 돼. 이게 오늘 이것만 해도 우리 창세기 50장 뒤에 안 해도 돼. 진짜. 우리가 돕는 배필로만 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아멘. 그런데 어떤 근성을 버려야 되냐면 자꾸 우리는 도움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움받으려고 하면 계속 궁핍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쟤는 왜 나를 안 돕지? 예? 쟤는 왜 나를 안 돕지? 남편도요. 헐크를 이렇게 만듭시다. 분들 봐봐요. 헐크를 야수로 만드십시오. 미녀와 야수처럼.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돕는 배필로 섬기면 나중에 야수가 되어서 여자를 지켜줘요. 헐크는 보인대로도 부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야수는 끝까지 지켜줘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수술 장면이에요. 여자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돕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돕는 배필은 앞으로 느끼실 텐데요. 남편의 무슨 삶의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릴까요? 아내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요즘 우리 남편이 이렇다 이러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놓치시면 안 돼요. 이상한데 좀 냄새 나는데 하고는 또 밖에 돌아다니면서 커피 마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일이 터져요. 요즘 우리 남편 얼굴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빨리 손을 쓰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앉아봐라. 내 모르게 뭐 하는지 그치.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고 뭐예요? 수사관이에요. 수사관. 그게 아니고 발이라도 한번 씻겨주고 다 눈치는 챘지만 모른 척하고 여보 요즘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여자한테는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하고는 이실직고를 해요. 그러면 빨리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 바람부터 이해가 싹싹 다 되시죠?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자에게 직감을 넘어선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필이 와요. 필이. 이제 요 인간 지금 뭐 딴짓을 하고 있다. 이 필이 옵니다. 맞죠? 그때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도울지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시편 124편 8절만 읽고 넘어올게요. 예. 여러분이 보셨던 그런 단어가 활용된 곳입니다. 돕는 배필에 활용된 단어가 여기 나와요. 시편 124편 8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멘. 친정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회장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시편 124편 8절을 가슴에 끌어안으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정아버지로 도우시겠대요. 이번 연도에 꼭 이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슨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자꾸 빼먹으면 안 돼. 진도를 뺀다고. 기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쓴 이 마취제를 어디 썼냐면 영국 왕실에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사거리가 됐겠어요. 기자가 와서 심슨에게 물었대요. 인생 최대의 발견이 뭐냐고. 그랬더니 클로로포름이 아니고 이렇게 말했대요. 기사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내 구주를 찾은 것이 내 일생 최대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내 것으로 삼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갑시다. 부부가 옷을 벗고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대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질서를 따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을 어긴 사람은 옷을 뒤집어 쓰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불필요한 수치심, 불필요한 포장의식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당당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옆에 적어놓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성경에 뿔을 높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뿔이 뭐냐면 짐승 세계사에서 뿔이 높으면 꼼짝을 못한대요. 사슴이 뿔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거 영광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뿔을 높여주신대요. 자,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네요. 네, 할렐루야. 기대됩니다. 이제 3장입니다. 자, 3장은요. 따라서 합시다. 사단이 사단나게 하는 4단계. 사탄이 뱀을 활용해서 인간을 사단나게 만드는 방법 4단계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행위의 언약 기억나시죠? 반드시 임의로 먹되 반드시 이걸 먹으면 뭐 한다고요? surely die.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했어요. 네. 혹시 바쁘신 분들은 요 6절까지만 좀 하고 가세요. 혹시 바쁘신 분 있으시면. 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타락시키는 단계. 우리 여자분들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답을 먼저 다겠습니다. 1단계 뭘 써요, 여러분? 짐승 뭐 씁니까? 여러분 교재에다 답을 답시다. 뱀을 씁니다. 뱀. 근데 뱀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자, 뱀이란 단어 자체가 점치다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릴 때 점치는 일들과 연관해서 우리를 사로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우리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무당, 점치는 자들 다 뭐예요? 이 시대의 뱀이에요. 이 시대의 뱀. 그들이 한마디 하면 교회 잘 나가던 사람이 교회 안 나가요. 왜요? 큰일 난다고. 자식 죽는다고. 자식 죽도록 내버려 주시면 이번 달에 사업 다 망할 테니까 절대 한 달 동안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10년 동안 은혜를 받아서도 교회 한 달간 안 나갈 수 있어요. 지금도 무당뿐만 아니라 마케터들도 뱀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뭐예요? 예언하거든요. 예언. 컨설턴트들도 일종의 뱀들입니다. 자기가 나름 점치니까. 그 사람들 무식해요, 똑똑해요? 무지 똑똑합니다. 무지 똑똑해요. 마귀는 왜 뱀을 선택했을까요? 똑똑한 걸로 치면 돌고래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돌고래는 선악과와 거리가 멀어. 근데 뱀은 매일 그걸 칭칭 감으면서 우후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왜요? 너무 화려하니까. 원숭이도 똑똑하죠? 근데 원숭이는 안 돼. 왜? 지가 먹을 확률이 높아. 뱀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실래요? 마귀는 왜 뱀을 선택했나? 1번 친근한 존재입니다. 2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3번 가장 충격이 큰 존재입니다. 뒤통수를 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주로 누구를 써요? 친근한 존재, 가까운 존재를 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높을까요? 확률로? 배우자입니다. 이제 직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자체를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남자를 돕는 것처럼 돕는 배필로 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 구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공격해요. 그래서 배우자들끼리 제일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겪어온 어려움이요, 여러분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사탄이 아예 그렇게 길을 쓰고 도전하고 있어요. 왜? 이게 하나 되면 세상은 자기 편이 안 되니까.
자, 이제 4단계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1단계, 뱀을 썼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돌고래를 쓰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살금살금 먼저 뭐 한 거예요? 접근이에요, 접근. 사단이 사람을 사단나게 하는 4단계 기억하시는데 짧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 잡는 법. 예, 창세기 3장은 사람 잡는 법이 나와요. 틀 채움, 손대지 말라, 사람 잡는 법. 사람 잡는 법,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다 통합니다. 1단계 뭐예요, 여러분? 접근이에요, 접근. 자, 접근했죠? 뱀을 통해서. 접근 성공했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신체 기관으로 치면. 귀를 공격합니다. 질문하죠, 질문.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뭐 하지 말라고 하느냐?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근데 내용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무슨 나무요? 자, 가로쳐 놓으세요. 모든. 여러분 모든입니까? 모든 아닙니까? 하나님은 본래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는 뭐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하고는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은근히 답을 하죠. 먹을 수는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고서는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 깝니까? 아니면 반드시 죽는다입니까? 그럼 보세요. 사탄은 우리를 접근합니다. 접근하고 먼저 귀를 공략합니다. 접근하고 귀를 공략할 때 언제 접근하냐면 말씀이 흐릿할 때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는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흐릿할 때 치고 들어와서 엄마가 놓으라던데? 진짜요? 전에 엄마가 가지 마라 했는데 이런 사람들. 근데 그게 흐릿할 때 와서 엄마가 오라 그랬어. 가봐. 이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왜 세뇌 교육시켜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은 정신이 흐려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버려요. 귀 옆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불교 믿음이든 힌두교 믿음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해요? 귀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평생도록 지키셔야 돼요. 왜요? 귀가 열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저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균형감 있게 여러분에게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저한테 잡혀요. 결국 뭐 세상에 존재하는 이단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를 공략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내용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두세 차례 공략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보겠습니다. 3장 질문을 또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보세요.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로치겠습니다.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귀를 공략하다가 넘어왔다 싶을 때에는 자기 말을 집어넣습니다. 자기 말을. 근데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You will surely die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는요 하나님 문장을 통째로 바꾸지 않습니다. You will not surely die. NOT 그거 하나만 집어넣어요. 영어 공부하자는 말이 아니라 사탄은 희한하게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완전히 지네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확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넘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정도 넘어오니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뭐 합니까? 따먹습니다. 자, 공격. 세 번째 어디 공격할까요? 눈을 공격합니다. 접근하고 귀를 충분히 공략한 다음에는 그때 제품을 보여주면 지갑을 엽니다. 자, 우리 소희 집사님, 우리 소희 어머니 한번 보실래요? 소희 어머님 여기 한번 보시죠. 오늘 가죽 잠바가 멋있으시죠?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소개했다고 쳐요. 제가 아시는 서울의 온사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인데요. 서울 연예기획사의 사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이분이 발굴해낸 연예인들이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떻게 보여요? 저 가죽 잠바 어떻게 보이실 것 같으세요? 저 안경 어떻게 보이실 것 같으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지금도 사탄은,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로 어느 누군가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따먹었어요. 어디를 공략하죠? 입술, 가로 열고 경험입니다. 자, 4단계 빨리 합시다. 첫 번째 뭐합니까? 접근. 두 번째 귀. 세 번째, 네 번째 가로 열고 경험. 여러분, 사람이 잡히는 단계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마케터들이 마케팅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마케팅은 이 원리로 사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홈쇼핑 보십시오. 그죠? 딱 그 제품은 그 시간대만 나옵니다. 왜요? 그 시간대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쇼호스트들 나와서 제품 먼저 보여줍니까? 아니면 말부터 합니까? 말부터 합니다. 말쟁이들 나와가지고 2016년도 이런 구성은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근데 얘네들은 작년부터 이런 구성 본 적이 없다고 매일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심어줘요? 정말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하는 것처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냉장고 김치 냄새 나시죠? 잘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데. 그리고 옆에서 또 말장이 합니다. 오늘 제품을 보니까요, 냉장고에서 얼음이 나오던데요. 네. 얼음 잘 안 먹습니다. 네. 커피숍에서 내 아이스 커피 먹을 때 다 주는데 뭐 집에서 무슨 얼음을 쓸 때가 잘 없는데. 여기 보세요. 얼음이 줄줄 나옵니다. 이릅니다. 그리고는 그 냉장고 옆에 누가 있어요? 냉장고와 아무런 상관없는 예쁜 여자들이 우 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세 번 반복합니다. 두세 번 반복.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일단 주문하시고 써보시고 반품하셔도 됩니다. 뭘 해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막 조바심합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매진입니다. 마치 나는 도태된 것처럼. 여기에 지름신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보시고 바쁘신 분은 좀 가셔도 됩니다. 따먹고 누구에게도 줍니까? 남편에게도 줍니다. 적어놓으세요. 죄는 뭐가 있다? 전염성이 있다. 그리고 별표해 놓고 좀 적어놓으세요. 죄에도 맛이 있다. 도둑질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돈 아닌 걸 내가 내 걸로 한숨에 가지는데 재미있잖아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네, 저는 어릴 때 해봤는데 애들하고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몰랐어요.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질문요. 사탄이 남자를 먼저 공격했습니까? 여자를 먼저 공격했습니까? 여자를 공격. 왜요?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를 사로잡으면 남자는 그냥 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여자가 뭘 조심해야 돼요? 접근당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의 귀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자의 눈이 매서워야 돼요. 여자의 경험이 남달라야 돼요. 결국 사단의 공격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기갈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기갈. 무슨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기갈이래요. 앞으로 기억해 두세요. 내 인생의 가뭄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은 이 4단계를 통해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천지가 이런 걸 쓰는 거죠. 접근하고. 예? 여러분 알아두세요. 신천지는 주로 2-3명, 4명씩 다니면서 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팀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전에 본 적 있죠. 이렇게 우연을 가장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조가 또 만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꿈에 봤는데 당신이 꼭 이 옷을 입고 있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내. 그걸 추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접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접근을.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얻어주고, 애기 힘든 사람은 애기를 봐주고, 얼마나 접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귀를 공략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경험시켜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간을 따먹고 타락합니다. 뭐가 밝아졌나요? 여러분, 사실 표현은 반대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죠. 이 눈은 무슨 눈이 밝아졌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선, 이건 악. 이게 훨씬 더 그들에게 명확해진 거예요. 저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때부터는 벗은 것을 알고 무슨 심이 들어왔어요?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나무를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뭐로 만들어 입었습니까? 치마. 별표를 쳐놓읍시다. 치마 산업. 자, 치마 산업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덴을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치마 산업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커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책 잡히지 아니하고, 어쨌든 자신의 뭔가를 수치심을 가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치마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명은 치마 산업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경작인데. 치마 산업 특징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무화과 나무 잎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머 부끄러워, 당신 이러고 살았던 거야, 왜 이러고 있어, 왜 어머 징그러 이러면서 만들어 입었어요? 전에는 전혀 못 느꼈는데.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가릴 때 가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1번 치마 산업 특징 1번 뭐예요 여러분? 시든다.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두 번째, 시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한번 궁금하시면 내일 옷 해가지고 입고 나와보세요.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안 가려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가려집니다. 그 수치심은. 근데 세 번째, 상대적입니다. 어느 날 무화과 잎이 아니라 바나나 잎으로 누가 더 확실하게 치마를 옥처럼 만들어 입고 왔네요. 그러면 순간 내가 가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치마 산업은 천국 갈 때까지 발전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차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차. 불과 2, 3년만 지나면 내가 타던 차가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너무 최신형이라고 했는데 몇 년만 지나면 내 차가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여러분, 치마 산업은 상대적입니다. 또 하나는요, 비용이 계속 높아집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짐승이란다. 짐승이 아니고 바나나 잎 말고 좀 더 질긴 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꼬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너 나 대신 바나나 따와. 여기서 결국은 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물물교환에. 여기선 경제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건설, 철강,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무슨 산업입니까? 치마 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마 산업에 희생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특징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가려줄 뿐만 아니라 보호까지 해줍니다. 추위로부터도 넘어져도 그거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가죽옷이 더 몸에 짝짝 붙습니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치마 산업은 본인이 노력해서 커버해야 돼요. 끝도 없는데. 그러나 가죽옷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 희생함으로 나의 모든 걸 덮어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치마 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커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가인 보시면 저기 뭐죠? 노아 자손 보시면 이렇게 이해되실 거예요. 노아도 실수했죠. 자녀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걸 커버했을 때 축복받아요. 근데 그걸 밖에 나가서 까발릴 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 온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으로 어디를 가나 커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들추어내주는 자가 아니라 커버해주는 자예요. 아멘? 치마산업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커버해 주신다라는 복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적절하게만 커버하시면 돼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가리는 거지 우리 사실 부끄러움 없어요. 아멘? 아무쪼록 평생에 주님의 커버하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마산업에 희생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사단나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4단계로 이끌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